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남자 아담을 자리에 눕게 하시고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하는 얘기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남자에게서 만들어서 여자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들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신부가 만들어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왔죠. 남자를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살을 찢고 그 뼈를 빼낼 때 그 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고 하는 이런 고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신부가 필요했어요. 예수님께도 신부가 필요한데 그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교회가 필요했어요. 신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이 자기 갈빗대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지고 이렇게 해서 아내를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의 희생 가운데에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런 가운데 바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예수님의 몸이신 예수님의 신부이신 이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입니까? 장미꽃입니까? 벚꽃입니까? 무슨 꽃이 가장 예쁩니까? 사람꽃, 인꽃이 가장 예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르신들한테 이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 친부모 또 우리 어르신들 일제시대를 거쳐오고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시면서 희생했던 우리 어버이들에게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면서 감사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성찬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나를 성도 삼으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삼게 하여 바로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시킨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또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전 신림교회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1999년도 5월 10일 날 창립을 했는데 19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달려오게 된 것 감사해서 오늘 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이 내 몸이고 또 남편의 몸이 내 몸이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죠. 이 교회 성도들과 신부들과 예수님은 한 몸이란 말입니다. 한 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세 차례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3년도 원산 부흥운동, 1907년도 평양장대인교회 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한 사람, 특히 1907년 평양장대인교회 때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희생이 우리나라가 오늘날 1200만이 되는 놀라운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인되고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않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원죄를 짓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다 죄인돼 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영광 드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 길선조 장로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얼마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저를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재산이 많은데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우리 부인이 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이 내 재산을 좀 관리해 주게 하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 재산을 관리하는 가운데서 그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오늘날 돈으로 10만 원, 그 1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말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니까 그 자리에 부흥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아이고 장로님, 우리는 장로님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 장로님이 지은 죄는 죄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또 회개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나는 더 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자기들을 공개 자복하는 가운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면서 막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는 가운데 그 이튿날까지 눈물 콧물 흘리고 부르짖고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학생들한테 여자들한테 전부 흘러가면서 우리나라가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 당시에는 20만 밖에 안 되던 성도들이 오늘날 1200만 성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희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개척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개척을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는데 개척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쳐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래요. 32평 아파트. 그 여주 순복음께서 10년간 사역하는 건데 월세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세방으로 그리고 17평짜리를 분양을 받고 그걸 팔아가지고 저 시우로 갔더니 32평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주신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그거를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쉽습니까? 아내와 가족들은 반대를 하죠. 우리는 어디 갔냐고 반대를 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쳐라.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설득해가지고 집문서를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차여차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지금 32평 아파트가 됐는데 제가 개척을 나가는 상황에서 여덟 순복음교다가 이거를 헌납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게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조영기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드렸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그 집문서를 가지고 한 5분은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생각하시되만 이리 오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축복한 거니까 도로 가지고 가오라. 그 대신에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3가지는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또 주시니까 또 그걸 또 이렇게 받아갖고 옆에다 끄고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시고 이삭을 안 받으시고 수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 같이 제가 집문서 갖고 갔다가 도로 또 그걸 받아갖고서는 오고서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더라고요. 사르밧 과부가 지금 아들과 함께 떡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얘라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이왕 죽는 건데 갖다 드리자. 이래가지고 엘리야한테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감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 와서 제가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대전에 내려와서 1999년 5월 10일 날 찬양 예배를 드리기 전에 21일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20일간 단역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3차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여기 하루에 3차례 21번, 63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1999년도 5월 10일 날 창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20일간 또 드렸어요. 그때는 아침과 저녁에. 금식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1번, 21일을 2번 쉬니까 42번. 또 앞에서 63번. 창립 예배. 합해가지고 106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감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교회 와서 새벽 기도에 또 금요 예배에 수요 예배에 주일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종합 요소이기 때문에 예배 안에 다 있어요. 여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여기 찬양이 있고 여기 교육이 있고 여기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이 예배 안에 헌금이 있고 예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1999년도 5월달 5월 10일 날 창립을 했는데 5월 말에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한 60여 명의 성도가 왔어요. 그달부터 헌금이 나오는데 500만 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9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우리는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성도가 줄지도 않고 많은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쪽 둔산동 시청 앞에 있을 때에 16년간 한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4층과 5층 150평을 쓰면서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처 아카데미를 하느냐고 한국과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주인이 우리를 이사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동안을 교회를 할 자리를 찾아다니는데 돈도 없지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아니 가진 돈도 없지만은 내 코가 속자인데 무슨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웁니까? 제가 인도 선교 갔다가 예배드린 장소가 계속 떠오르면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의논했더니 다 반대하지. 내 코가 속자인데 무슨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냐고.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주일간 여유를 줬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할 테니까 일주일간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볼 때에 인도에다가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10,000원씩 내보세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10,000원씩 한번 내보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또 10,000원씩 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2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내지 말고 10,000원만 내시라고. 자기 믿음의 편이니까. 그래서 100% 그냥 만장일치로 인도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들을 상 모아가지고 인도다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이튿날 새벽부터 여기저기서가 막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교회 이사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희가 이사 가는데 전세금 조금 해가지고 얼마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2년 반 전에 이 자리로 저희들을 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와서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현재 기독교 아카데미가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10군데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대전 신림교회, 신리라는 말은 치유라는 말입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질병 있는 것, 문제 있는 것이 치유돼서 회복되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데 이 대전 신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온 2년 만에서 3년 요 사이에 신림교회가 12개가 세워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대전 신림교회, 인도의 갈보리 신림교회, 평택의 주영 신림교회, 인도의 성령 충만 신림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신림교회, 라이트 신림교회, 글로리아 신림교회, 겟세마네 신림교회, 안드라 신림교회, 성령 충만 신림교회, 또 거룩한 빛 신림교회, 예수님의 기적 신림교회 12개. 이번에 서울에 임마누엘 힐링교회까지 세우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힐링교회가 13개가 지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적은 교회가 얼뜻 보면은 어르신들만 있는 것 같고 이 적은 교회가 이곳에 와서 잔치를 하는데 첫 해에 어르신들 모시고 어르신들 식사 대접한다고 오시라니까 300명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이듬해 가양 비례공원에서도 잔치하니까 어르신들 식사한 인원만 330명이고 거기에 모임에 오신 분들이 한 500명 정도가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5월 12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편안예술단 초청 어버이 휴대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수백 명이 올 것을 저들이 내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이 빈자리를 다 채우고 더 큰 일을 해내는 대전 신림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구 서문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는 이중근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서 청금당이라는 보석과 금은 시계를 파는 그런 청금당을 운영하면서 청금 선교를 세워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전도를 많이 했어요. 1026년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까? 그분이 아내와 더불어 일남 이녀의 가족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청금당에서 청금 선계를 세워가지고 불우 아동들 장학금을 주고 아까 우리 대경장학회 장학금 준 것 같이 이 불우한 학생들을 맡고 그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개척계 미자립계를 도와주고 선교지에 선교원금을 보내고 이런 일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세들에 있는 건물에서 우리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만 나가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더 잘 되겠지 하고 갔는데 웬걸 그게 아닌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같이 건축업 한번 해봅시다. 건축업.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그 건축업을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 있는 돈을 다 투자를 했는데 뭐 그냥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월세방 단칸방 들어갔는데 자녀들과 아내 남편이 한 방에서 사는데 화장실도 없는 방에서 사니까 애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 하게 되면 걔들 데리고 공중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오다가 위경련이 왔어요. 배가 막 접어뜯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달려가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12장 궤양에다가 쓸개에 돌이 3개 박혔는데 의사라는 말이
아니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느냐고. 그러나 수술을 하고 싶어요. 돈이 있어야지 수술을 하지. 그래서 참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와가지고 끙끙 내가 배를 울게 잡고 살았는데, 그때 그분이 대구 서문교에서 안수집사였어요. 그 대구 서문교회가 전도를 한다고 선포를 하고서는 장로는 100명 이상, 안수집사는 70명 이상, 그리고 집사는 50명 이상, 평신도는 20명 이상 결심을 합시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자 손을 듭시다. 그리고 자기 외칩시다. 장로는 100명이라고 외치고 안수집사는 70명이라고 외칩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주먹 쥐고 나는 몇 명 전도하겠다 하고 딱 외치는데, 이정곤이 안수집사가 그냥 배는 아프고 그냥 목사님이 하실 얘기가 들렸다 말았다 정신이 없으니까 손을 들고서 외친다는 것이 70명만 하면 되는데, 안수집사니까 나는 70명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나는 2,000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버렸어요. 자기 목사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00명 하겠다고 소리를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냥 그 부인이 사모님이 그냥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아니 어떻게 몸 아픈 사람이 2,000명 하려고 외쳤냐고. 근데 일보서 입에서는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그때부터 근심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참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그래 맞아. 내가 손들고 외칠 때에 그게 내가 뭐 정신도 없는 가운데 몸은 아프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할 말을 붙이고 선포하게 된 거지. 꼭 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니까 한번 해보자. 내가 전도 한번 해보자. 아직도 2,000명 전도하려고 목표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제부터는 전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실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가운데 1,026명을 전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이분은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세 가지 비결. 우리 대전 힐링교 여러분들도 이거를 꽉 들으신 다음에 이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도 전도를 많이 하시고 그게 복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전도한다면 모시고 데려와서 자리에 앉히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못하고 있어. 누가 오래면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는 거야 쉽지 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뿌리는 거야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까 나가서 뿌리자.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는데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126편 5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는 건 내가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건 내가 뿌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서는 가서 뿌리기만 하자. 복음은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까 이 복음을 가서 뿌리자. 이러면서 나와서 열심히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나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마라. 입술에 할 말을 붙여준다. 이 말씀을 딱 듣고서 그래 맞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자. 그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교회를 오기도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본인도 놀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따라합니다. 전도는 믿기가 있어야 된다. 믿기가. 이번에 우리 5월 10일 날 어버이 효도잔치 편안예술단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현성호를 비롯한 예술단이 오고 우리가 막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용필이 가고 막 다 갔지 않습니까? 근데 탈북한 사람들, 북한 싫다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편안예술단을 만들었는데 그 예술단이 이번에 옵니다.
이번에 대전 신림교회 편안히 있을 때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춤추고 막 옷을 받고 있는데 사셔서 옷이 막 순식간에 1초, 2초 사이에 막 옷을 받고 있고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끼란 말이에요. 미끼. 예? 영혼 하나 구원시키려고 한 번도 교회 와서 앉혀보고 우리 교회 와서 앉아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는. 오늘 우리 이정렬 집사님이 오셨네. 예? 이정렬 성도님. 지난번에 이정렬 성도님이 우리 이발, 무료 이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발을 오셨다가 딱 붙잡혔어. 이발을 오셨다가 나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우리 김영선 집사님하고 여기 앉으라고 자리까지 앉혀드리고 참 그랬더니 오셨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전도는 미끼가 있어야 돼요. 미끼가 있어야 돼요. 미끼가.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돼. 있는 거. 자기가 있는 거. 있는 게 뭐냐 말이야. 아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힘도 없어. 막 이러지 말고 자기가 있는 게 뭐냐고. 이정훈 장로는 자기가 있는 게 뭔가를 가만히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몸은 아프고 위경련이야. 쓸개에 지금 돌이 3개나 박혀 있어. 그리고 단칸 3방에 살고 있는데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다 망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게 뭐냐면 시계 고치는 거. 금은방 그걸 하다 보니까 시계 고치는 기술이 있잖아, 기술. 아, 내가 시계 고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만들 때에 시계를 공짜로 고쳐집니다. 이러면서 연락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단지를 뿌렸더니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계 고쳐달라고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고치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거. 돈 있는 사람은 돈. 장기를 잘 드는 사람은 장기 잘 드는 게 또 그게 또 있는 거 기술이는 거. 그게 복음의 기술일 수가 있어요. 장기 들면서 이기지 말고 자꾸 져주는 거예요. 자꾸 져주고 돈도 자꾸 잃어주고 말이에요. 이래가면서 하다가 그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걸 찾아. 있는 거. 있는 거. 여러분 있는 걸 찾다 보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전도를 하란 말이에요. 5병 2억. 물고기 2마리, 떡 5개고 물고기 5병 2억.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번 남는데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갖고 와서 그걸 갖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20명을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한 다음에 엄청난 축복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장로가 돼서 장로가. 안수집사였는데 전도를 많이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저분은 장로로 세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로로 추대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 간증 강사가 돼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크게 축복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에 복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12장 교양하고 실개 있는 돌 3개 박힌 거 끌어안고 다녔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싹 없어졌어.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가정의 복을 받았는데 단칸 3방에 화장실도 없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가지고 3층 양국집을 사게 되고 그냥 청금당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1020년 전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사업장에 단골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공짜 시계로 고쳐주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단골이 돼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2,000평을 주시게 되고 물질로 5억 현금을 주시게 되고 이런 가운데 큰 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정훈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대전 신림교회 19주년 감사 예배 이제부터 우리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리 놀아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입술에 할 말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더 나가서 전도는 미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찾지 말고 있는 거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전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점으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뭐 축복 안 해주셔도 괜찮으시.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내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 가만히 계시겠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하시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3가지를 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다.
지구전도를 열심히 하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